예. 매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면은 이렇게 늘 감사가 있죠. 감사가 있는데 올해는 사실은 좀 특별한 어떤 그런 그 감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좀 우리 함께 느끼는 어떤 그런 소망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 주는 그런 감사가 아닐까 합니다. 왜 이런 감사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2019년도가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작하신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선교 사역도 그동안 물론 쭉 꾸준히 해왔지만 새로운 어떤 본격적인 시작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한 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외적으로도 조금씩 유명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하여튼 좋은 단체들도 만나고 또 좋은 분들도 만나고 또 가서 또 이렇게 어떤 세미나도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외적인 외연도 좀 이렇게 넓혀주시기 시작하신 어떤 그런 한 해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저희가 좋은 교회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오고 소망해 왔는데 2019년도가 어떤 그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년도는 좋은 한 해가 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한 어떤 정말 소망의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가 2020년이 되겠구나. 어떤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좋은 일들이 정말 2020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성취되어져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사실은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가시게 될 텐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 한 가지만 좀, 물론 여러 가지 믿음의 종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믿음을 한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구영신 예배 때 함께 성도들과 나누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죠. 그렇죠? 주보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바로 그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그 비밀 안에 하나님의 어떤 본격적인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비밀을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 하여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주 정말 굉장한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뭐 비밀 하여튼 몇십 년만 감춰진 비밀도 굉장히 큰 비밀인데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당연히 우리 인간도 몰랐고 당연히 천사들도 몰랐고 또 말씀을 보니까 이 악한 영들,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은 짐작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비밀이 무엇일지 여러분 비밀 얘기하면 무조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비밀. 그냥 갑자기 딸내미가 비밀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 얘기 안 해줘가지고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비밀. 하여튼 비밀하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 비밀 정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어가지고 공개되지 않았던 이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비밀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비밀이니까 이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단순한 구원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 비밀을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비밀을 쭉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드러낸 책이 에베소서인데, 그 에베소서를 보면은 1장 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장 7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을 바로 보면은요, 1장 8절로 넘어가 보면은요, 그 다음 구절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이라고 시작되고 있죠, 그렇죠? 이는. 여러분, 이는이라는 건 접속사라는 거 다 아시죠, 그렇죠? 접속사인데 어떤 접속사입니까? 뭐뭐 했느니라 이는이라고 얘기하면은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문법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에베소서에서 지금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구원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목적의 완성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그 자체가 목적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부터 이는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목적이 뭐냐면, 이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장 9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1장 9절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 또 비밀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구원,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비밀이란 얘기죠, 그렇죠? 비밀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비밀을요 우리에게 근데 알려주셨대요. 알려주셨는데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비한 거래요. 그 비밀이 뭔가 봤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성경은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 경륜이라는 것을요 좀 쉽게 표현하면은 경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포괄적인 의미에서 경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실행하셔서 결국 그 비밀을 이루어 오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경영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찬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죠. 때가 이르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이제 공개해도 될 때가 되어서 공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1장 10절에서 그 비밀의 내용, 바로 이 십자가의 구원의 목적,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장 10절을요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는이라고 설명하고, 바로 비밀이고 때가 차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공개를 하셨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게 하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통일. 통일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노래가 생각나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남북 통일을 얘기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통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갈라진 것들이 다 합쳐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깨어진 것들, 나눠졌던 것들, 분해를 되었던 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즉 바로 영원부터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 별로 놀라진 않으시는군요. 하나됨.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됨이다. 물론 좋은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라고 하지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별로 놀랍거나 이렇게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됨이라는 거 좋긴 좋은 거죠, 그렇죠? 좋긴 좋은 거지만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의 하나됨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저 목사는 저렇게 흥분해가지고 굉장한 비밀이라도 있는 듯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정말 경영하셔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비밀이라는 데에는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됨이라는 것. 그래서 이 하나됨의 어떤 중요함에 대해서 함께 좀 세 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됨을 이뤄 나가야 되는지, 그 하나됨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받아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됨의 중요성이 무엇이냐면은, 자, 여러분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용서하신 것, 없애버리신 것, 그것이 바로 죄죠, 그렇죠?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가서 설 수 없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그 핵심 중에 하나, 우리가 늘 회개하는 어떤 그런 이유도 바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로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죄의 핵심, 죄가 무엇인지를 에베소서는요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집어주고 있어요. 그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소멸하신 것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셨어요? 무언가 없애버리시려고 피 흘리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우리의 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소멸한 것을요 원수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시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수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원수된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즉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고 깨어놓고 분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너와 나를 다른 어떤 정지하게 판단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이의 모든 것을 갈라놓는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할 수 있겠지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와 나를 가르는 게 있으면 죄입니다. 너와 나를 구별시키는 게 있으면 죄예요. 너와 나를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는 게 있으면 죄예요. 너와 나를 분열시키게 하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것들, 아무리 그것에 좋은 이유를 갖다 대고 좋은 어떤 합리화를 시켜도 너와 나를 갈라놓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그 죄, 원수되게 인간과 인간 사이를 하나됨을 깨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됨 필요하지.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 하나 돼야지. 얼마나 착한 일이잖아. 그 정도가 하나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됨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극복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내가 깨어졌던 누구와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내가 누구를 용서하게 되고, 누군가 화해를 하게 되고, 뭔가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죄가 지금 극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 그 증거가 바로 하나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와 나를 가르는 어떤 분열하는 하나됨을 깨는 모든 죄를 다 패해버리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의미는요, 그래요, 결국은 하나됨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은요 그 증거로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됨이 나타나야 돼요. 은혜 받으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은요, 그래요,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은혜 받으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오른뺨을 때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더 세게 상대편 뺨을 때리잖아요. 근데 오른뺨을 맞고도 왼뺨을 갖다 댈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고 깨어졌던 것을 내가 하나됨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 능력, 그런 마음, 그런 축복,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혜 받았어, 정말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영혼에 충만해,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정죄하고, 여전히 너와 나를 나누고, 여전히 누구를 틀렸다고 하고, 여전히 어떤 미움이 내 안에 넘치고 있고,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절대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미워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용납할 수 없고, 정말 그쵸, 얼마나 미우면 죽겠다는 얘기도 해요. 그쵸? 미워 죽겠고, 그쵸? 하여튼 정말 그런 어떤 그런 것까지도 은혜 받으면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중요한 것은요, 그래요, 하나됨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결국 내가 점점 더 하나됨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요, 그만큼 내 안에서 죄성이 극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 안에서 죄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됨을 이뤄가고 있다라는, 하나됨을 이뤄가고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 있다라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됨의 중요성을 이제 곧이어서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라는 것, 너무 좋은 일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가장 큰 소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들,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져가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우리 예배하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 여기서 말하는 우리 둘이라는 것은요, 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둘은요, 원수된 둘을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둘은요, 실은 성경 그냥 본문 원적 뜻으로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무엇이냐면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절대로 서로 수천 년간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개취급하고 서로 개취급하고 어떤 인간 취급 안 했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그런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의 절대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이룰 때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누구를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만 믿음이 좋아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그래요, 정말 때로는 누구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미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손을 먼저 내밀게 되고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아도 내 쪽에서는 먼저 풀어버리게 되고 하는 어떤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됨을 이루게 될 때 어느샌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래 여러분, 하나됨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시작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성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십니까?
하나됨을 이루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요. 하나 되지 못했던 그 사람과 그래도 내 쪽에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길을 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워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으십니까? 그냥 그럼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원하는 거고, 사실 우리가 뭐 단순히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주시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조건이요, 우리 두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이 하나됨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세 번째가요,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비밀의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 비밀의 핵심이 되는 내용,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에베소서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구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라는 표현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요,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요, 이제 사탄과 악의 영이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탄과 악의 영들에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과 악의 영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어떤 각종,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정말 사단과 이 악한 영들 깜짝 놀라게 만들고 그들의 어떤 계획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언제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느 때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참된 탁월함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지혜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남들보다 뭐 IQ가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머리가 똑똑해지고 좋아서도 아니고, 뭐 어떤 갑자기 없었던 달란트가 나타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지혜를 마음껏 이 땅에 나타나시는데, 어떨 때 그 지혜가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을 드리고 내 머리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 하면은 딱 생각나는 구약에 누구 있습니까? 요셉이죠, 요셉, 그렇죠? 요셉 하면은 정말 똑똑하잖아요. 정말 뭐 노예고 죄수였던 청년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고요. 성경을 보면은요, 나중에 보면은 총리인 요셉인데 오히려 애굽 백성들로부터 이 바로 왕보다 더 존중을 받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이 요셉을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애굽의 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쯤 되겠구나. 감이 오십니까? 하여튼 정말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똑똑했던, 맡겨진 총리로서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 감당하고 정말 놀라운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정말 애굽을 부강하게 만들고 정말 어마어마한 지혜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 가지 뭐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이 그가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나타났을 때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형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버리죠,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용서하잖아요, 그렇죠?
용서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큰 아픔과 어떤 자기에게 어떤 고통을 줬던 형들이지만 기꺼이 용서되고 오히려 그 형들을 받아줄 수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12형제 중에서 사실은 자신을 팔아먹을 때 가장 악독한 역할을 했던 형제가 누구냐면 넷째 형인 유다예요. 유다. 네, 여러분, 유다가 후에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거든요. 장자. 이스라엘로 장자로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를 장자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 사람이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요. 저는 요셉의 탁월함의 비결, 정말 그 안에서 놀라운 지혜들이 나타났던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요, 늘 하나됨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용서할 줄 알고 받아줄 줄 알고 세워줄 줄 알았던, 거기에 마음을 들일 줄 알았던 그 요셉이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각종 지혜를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들이 나타나고 정말 하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능력 있고 똑똑하시고 다 아시니까,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서 그런 놀라운 하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을 대할 때 예수님의 초점은요, 하나됨에 있었어요.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도, 문둥병자가 그 앞을 뛰어나왔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은 나와 그 사람을 구분했어요. 저 사람은 부정한 자, 깨끗이 못한 문둥병자니까 내 근처에 다가오면 안 되라는 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가가셨잖아요. 그렇죠? 다가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져주셨잖아요. 그렇죠? 만져주신 의미가 뭡니까? 문둥병자와 하나가 되시겠다는 뜻이에요. 문둥병자의 아픔, 그 고통, 더러움의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됨의 어떤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온전케 만드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다 그래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를 만났을 때에도 사람들은요, 다 그것을 보고, 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 거지를 보고 다 죄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을 때,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였을까요? 나는 쟤와는 달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쟤는 저렇게 소경으로 저주받고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거 분명히 큰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큰 저 사람의 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만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저주는, 저런 불행은 겪지 않는 거야. 그 죄 때문이라고 얘기한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그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경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낼 그런 존재야. 하나로 봐주신 거예요. 같은 존재로 봐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낼 같은 존재.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바로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늘의 지혜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단순히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 다 그래요. 정말로요. 제가 예를 생각해서 예를 좀 몇 개 들려고 쭉 적어보다가요, 야, 이러다가는 송구 영신 예배가 아니라 그냥 특별 새벽 예배까지 계속 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새벽 예배 5시 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예를 들어드릴 수는 없는데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뭡니까 누구예요?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생각해 보면요, 다들 심리는 뭡니까? 저 사람과 나는 달라요. 저 가늠한 여인과 우리는 달라요. 나는 달라.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가 다 죄인이다라는 거. 저 여인 비록 지금 죄를 져서 저게 앉아 있지만 그러나 저 여인과 우리는 다를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요. 삭개오를 만났을 때, 세리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했어요. 세리는 죄인이니까, 악독한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거하리라. 하나됨이에요.
죄인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잔다라는 것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그 죄인과 자기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그 하나됨이 그 세리의 집 가운데, 이 삭개오의 집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고,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냥 어마어마한 지혜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어린애한테 묻듯이 물어야 되진 않겠죠, 그렇죠? 당연히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될 것이고, 그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탁월하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녀들과 구별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죠.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사회 생활하면서, 또 가정에서 정말 우리 가정은 세상 사람들의 가정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어떤 직장인으로 살아갈 때 좀 내가 그래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좀 직장 생활, 사회 생활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 자녀들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런 정말 특별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 정말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뭐 똑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뭐 그래요.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믿음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나쁜 건 아니겠지만 좋은 거겠지만요. 정말 지혜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됨을 추구할 때, 정말 나와는 다른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똑같이 너와 나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너와 나가 하나 될 수 있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 용서해 줄 줄 알고요. 그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지만 세워줄 줄 알고, 그렇죠, 존중해 줄 줄 알고, 그렇죠, 예수님처럼 더럽고 모두 다 손가락질한 사람이지만 같이 가서 식사를 해줄 줄 알고, 그의 몸을 만져줄 줄 알고, 그래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져가는, 바로 우리로부터 그런 성취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지혜들이 발휘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이는 이제 뭐로 말미암아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원 전부터 비밀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감춰두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함께 그 비밀을 드러내셨어요. 그 비밀은 뭐였냐면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극복해낼 수 있어요.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터전으로 이 땅 가운데 뭐를 만드신 것입니까?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한 사람과만 함께하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 믿음 생활하다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한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랑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의 교회들은 표현 좀 이상하지만 사실은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함께 했을 때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됨이 극복되어져 가면서 하늘의 지혜가 나타나는 현장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리브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강력한 예감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올리브교회 정말로 좋은 일들을 본격적으로 마음껏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협력하는 길은 뭐겠습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진짜 은혜가 임해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은혜 있는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각종 모임들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일하려고 모인 모임 아니죠. 그렇죠? 물론 일도 해야 되고 맡겨진 어떤 우리 성가대처럼 음반도 하나 내년에 더 내야 되고 하여튼 뭐 각자 사명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안에서요. 나와는 다른 누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누군가에게와 함께 정말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나가는데 정말 애쓰는 그런 모임이 되어져 가게 될 때 그 모임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경험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이 사회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쓰며 노력하게 될 때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시작이 되고 있는데 2020년도 우리 올리브교회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뭔지 기억하시죠? 세 글자로요. 하나됨.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됨을 2020년 동안 2020년도에 정말 힘써 지켜나가실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좀 소망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2020년도가 밝아왔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이 시간 여러분 기대 품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조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녀의 문제 뭐 어떤 있으시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분명히 이 시간 여러분 아멘하고 받으세요. 아멘하고 받으세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래 하시는 사업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방법으로 여러분의 사회의 삶을, 여러분의 직장의 삶을 정말 놀랍게 세워가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본격적으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2020년도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으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됨이라는 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쉽진 않지만 은혜 받으면 가능합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고 정말 성령 충만하신 구하겠고 그 안에서 2020년도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내가 될 것이고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정말 소외된 사람들, 어떤 하나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줄 아는 그런 정말 요셉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과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요. 우리 2020년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주시고 마음껏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소망 가운데 시작한 한 해지만 하나님 2020년도 한 해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까지와는 다른 특별한 한 해가 되어져 갈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당신과 발맞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됨이라는 소망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 2020년도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가정에 힘듦과 어려움,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크리스찬이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 자녀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현장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생활, 직장생활, 물질의 삶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모두가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가갈 자가 누구겠습니까? 관심 가져줄 자가 누구겠습니까? 손을 내밀어야 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의 삶, 예수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2020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이 회복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소망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물질적으로는 점점 발전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성공하면서도 외로워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서도 외롭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됨이 있는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나타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당신의 능력의 현장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하나됨에 힘쓸 줄 아는, 정말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수 있을 때 2020년도는 정말 특별한 한 해로 기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탁월함, 하나됨의 믿음을 가르칠 줄 아는 또한 우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